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인지
어린아이와 청년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맞고 꾸짖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른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었지만 제자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많으시니 고단하고 또 방해가 될 것 같아 그랬는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두 개의 명령형을 연달아 사용한 것은 아이들을 예수님 가까이 오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용납하시는 이유는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고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맞는가 진지하게 생각하며 반드시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되고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는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계산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믿어버립니다. 천국은 이렇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기꺼이 영접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는 부모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합니다. 천국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완전히 의존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존, 그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고민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다른 그 무엇보다 영생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관심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 고민하는 이 청년의 모습이 예수님 보기에는 이뻐 보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와 기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한, 나의 어떠함을 위한 그런 생각과 기도보다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 찾고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젊은이는 무슨 선한 일을 함으로 영생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행위로, 선한 일,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선한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젊은이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청년이 어떤 계명인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을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20절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며 많이 애쓰며 살았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 공경 신경 쓰며 나름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며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것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가 정말 온전하고 싶다면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 가서 팔아 주라, 동사 세 개가 연달아 나오는데 모두 명령형입니다. 지금 가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팔아 다 나누어 주라 하시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명령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청년이 나름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보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에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고 정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청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얻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진정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재물이라는 그 우상, 그 청년에게 있는 그 보물을 버리고 진정한 온전한 길, 예수님을 따르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는 이 청년을 큰 부자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지만 그는 그의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가버립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진짜 보물은 알고 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지만 그 안에 우상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보물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거나 자식이거나 내 자신이거나 권력이거나 다른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 요구하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그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 하나님 자신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힘든 요구이죠. 하나님 왜 이러실까? 100살에 겨우 아들 한 명 주셨는데 그것마저 빼앗아 가시려나? 수많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이삭을 바치려 함으로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보물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보물임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실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네 자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고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아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신다 하셔도 언제든지 예 하나님, 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이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들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 가진 재산이든 그 어떤 것이든 미련 없이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영원한 보화를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보물은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만이 보물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중심에 주님이 아닌 다른 보물이 자리하고 있다면 오늘 아침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 뜨겁게, 더 깊이 주님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물, 세상 즐거움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계시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참 만족과 기쁨을 소유하는 세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년 동안 기독교인 박해지수 1위 국가 북한은, 저 북한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약 3만 명의 기독교인들,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음 통일되어 마음껏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그날 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